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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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끔 그 영화 소재로 보면 이렇게 사람 몸이 바뀌는 소재가 가끔 있어요. 그런 영화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몸이 바뀌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뭐 아빠와 딸 이래가지고 아빠 회사 다니는 아빠하고 고등학생 딸하고 몸이 바뀌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밌겠죠? 아빠가 여고생, 이렇게 외형은 여고생이지만 영혼이 아빠가 아빠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패밀리 스위치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그냥 예고편만 봐도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저도 보진 않았고 예고편만 봤는데, 요약본만 봤는데 가족들이 서로 몸이 바뀌는 거예요. 딸은 내가 하루만 엄마였으면 좋겠다. 내 저거 잔소리네, 저 듣기 싫어서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제 아들은 내가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별이 떨어지고 서로 소원을 비는데 네 명이 다 하루만 젊어지게 해주세요. 뭐 하루만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바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평소에는 서로 이해를 잘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가족이 뭐 대화도 없고 막 서로 막 이제 그랬다가 이제 바뀐 몸으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사실은 딸은 엄마를 엄청 존경하고 있었고 엄마는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아주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은 내가 저 사람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 팔자가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나이 많은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대, 그냥 이 정도 느낌일 수 있죠. 나이가 좀 있는데 애를 낳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확실하게 알죠.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예 임신 출산 불가능했던 우리 부부가 자신이 이삭을 낳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경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태어난 이삭을 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조건과 환경과 심지어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눈앞에서 지금 믿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해야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큰 민족이 되려는 그 약속받고 내가 눈물겹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구나. 이삭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시도를 했죠. 종을 내세워서 아들을 삼으려는 시도도 했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돕고 스스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내 노력 내려놓고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했을 줄 모릅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결심했다 나온 건 아니에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맥락을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꼭 집에 가시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있었나? 제가 이렇게 채워놓은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이루려거나 하나님을 내가 돕는다거나 내가 그래서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 이제는 아예 하지 말아야지. 지난 25년의 세월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돕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 25년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겠다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바로 요구되는 순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미련이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대안, 자기가 만들어냈던 대안이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요구받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현 두기두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출생을 조롱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장차 누릴 유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므로 아브라함과 한 가족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약속을 이어보려고 낳은 아들이자 그 아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할 뿐 하나님의 약속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그의 운명을 맡기며 내보내는 일이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 오늘 본문에 딱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을 낳고 나 이제 오직 하나님만 순종해야지. 이제 다른 대안은 없어. 이스마엘도 이제 다 내보내고 다른 대안도 없어. 하나님만 순종해야지. 딱 마음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냥 이삭을 드리라는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100살에 낳은 너의 귀한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이삭을 드려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표현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살에 낳은 너의 귀한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나 너무 예뻐하는 그 독자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분리하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화가 나요. 안 그러세요? 화가 나고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나? 그것도 그냥 뭐 남의 얘기하듯이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너의 사랑한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끼는 유일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도가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1절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짧은 구절이지만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였던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보면서 충성도 테스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테스트라고 하니까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흔히 영화의 조폭 두목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진짜 우리 편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 칼이나 총을 이렇게 조우고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을 네가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우리 편인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정의로운 주인공이 갈등하는 장면 어딘가에서 보지 못하셨어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잔인한 요구이신 거죠. 무리한 요구죠. 100세에 아주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그 아들을 죽여야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너무 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또 다른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벼운 테스트가 하나 있죠. 연인들이 이제 서로 끊임없이 애정 테스트를 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오빠 축구가 좋아, 내가 좋아, 하나만 선택해. 이런 거죠. 신앙이 좋은 청년들은 이제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 듣겠죠. 오빠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예.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 교회랑 결혼하지 왜 나랑 만나? 이러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이 좋니, 내가 좋니?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묻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면 되지. 그걸 꼭 뭐 아들을 죽이라고 시험하셔야 했나 싶은 거예요. 인간을 죽여서 제사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제사 형태거든요. 우상들이 그런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부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낳게 하신 아들.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탁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지체 없이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눌러앉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답시고 이삭이 다 커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 3절 말씀에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일찍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나갔겠죠? 잠을 아마 한숨도 못 자서 그냥 일찍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지, 순종하고 살기로 했지, 이를 깍 깨물고 일어나서 아들아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며칠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며칠을 가야 되는데 종들 몇 명이 있지만 이것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종들 몇 명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빠와 아들 단둘이서 며칠을 지금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 아빠랑 아들이랑,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들이랑 아빠랑 단둘이 며칠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가는 내내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을 채워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한테 뭐 처음부터 구구절절 얘기해 줬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아들은 해맑게 여행을 즐기지 않았을까요? 아빠 이거 보세요, 산이 너무 예뻐요, 바람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밥을 먹을 때도 하루 3끼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밖에 나왔으니까 일단 아이들은 이 텐션이 업이 탁 되잖아요.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해가지고 저녁 먹고 텐트 치고 누워서 며칠을 가야 되니까 자고 가야 되는데 텐트 치고 누워서 또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아빠 저는요 크면은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아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별 얘기 다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런 며칠을 보내면서 밤마다 아들 몰래 울었을 것 같아요. 밤마다 이제 아들을 재워놓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 너무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아들하고 또 길을 가는 거예요. 아들이 또 옆에서 제잘제잘 이런저런 얘기 저런저런 얘기. 멀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딱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고 우리들이 예배하고 돌아올게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민의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걸 좀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바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처절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한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산에 올라가는 길에 이 아들이 눈치가 좀 없어요.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불도 있고 나무도 제가 지고 가고 다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뭐 까먹은 것 같아. 우리 제물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뜩이나 고민돼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을 거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소중한 아들입니다. 제물로 쓰려고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올라가면서 내내 혼잣말로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께서 주셨지. 아브라함이 혼잣말로 몇 번이고 되새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께서 주셨지. 다시 살려주실 거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구해와서 제단을 쌓고는 아들이 지고 온 장작을 그 위에 싹 펴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삭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는 아무 설명 없이 아들의 손을 묶고 발을 묶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삭의 나이가 고등학생쯤 10대 후반에서 20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0세 가까이 된 겁니다. 자, 120세 아버지와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있나요? 아들을 묶어놨습니다. 올릴 수가 있나요? 못 올리죠. 제 생각에는 상상해 보니까 이건 못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단 위에 올라갔을까? 거의 이삭이 자기가 혼자 올라간 거에 거의 가깝습니다.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묶여가지고 스스로 올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속이 터지죠. 착한 아들이 이게 거의 자발적으로 제물이 된 겁니다. 늙은 아버지가 손을 묶어봐야 얼마나 대단히 잘 묶겠습니까? 느릿느릿 힘도 없으니까 설렁설렁. 그러면 언제든지 이거 자기가 풀어버리거나 아이고 이렇게 해서 도망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 아들 손발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느껴요. 우리 돌 지난 우리 애기 옷 입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옷을 입히려 그러면 뒤집고 있어요. 계속 뒤집어요. 도망가 있고 애 목욕시키고 그거 해고 옷 입히는 것도 아주 땀이 뻘뻘 납니다. 그 상황을 보세요. 고등학생 아들이에요. 제단을 쌓았는데 양이 없어요. 눈치를 좀, 이 정도면 눈치채잖아요. 양이 없어요. 근데 120살 된 아버지가 내 손을 묶고 있어요. 끙끙대면서 제단 위로 막 나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요즘 고등학생,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이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신고해야죠. 우리 아버지 광신도고 아들 주기로 했다고 신고하고 그래야죠. 내심 저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저는요, 순종하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도망을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을 못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을 좀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120살 전에 주셨어야지. 이거 잡아다가 바치든지 말든지 하지. 너무 늦게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핑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순종도 어느 정도 한 거고 아들도 살고 일석이조로. 저 같으면 이게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삭이 착해도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아들이 도망칠 생각 없이 거의 자발적으로 혼자 스스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눈 감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착한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이삭도 밤마다 괴로워하며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를 숨죽여 바라봤을 것 같아요. 자다가 깨면 아버지가 끙끙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새벽에 보면 또 기도하고 있고, 그 모습을 봤으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며칠을 울며 기도하며 고민하여 내린 결정이니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들고 눈을 찔끔 감고 칼을 딱 내리꽂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긴장이 확 풀리면서 아들과 누워있는 아들하고 얼싸안고 펑펑 울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고 있어요. 단 하나, 이렇게 헌신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딱 위험한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를 붙잡고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에 더 중점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녀를 붙들고 섬기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명일수록, 어렵게 얻은 하나님의 축복일수록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시험하신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뒤에 잡혀있는 순양을
뿔이 걸려서 그냥 잡혀있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진 양, 이 양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삭 대신 잡혀 죽은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3일을 지냈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며칠을 오면서 나누던 추억, 아들이 처음 태어난 날, 아들이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날, 이런 날 떠올리면서 이제 왔던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억누르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니, 순종으로 살기로 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겠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그 마음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진짜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진짜로 조폭같이 무리한 요구, 해봐라 무리한 요구를 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짜증나도록 애정 테스트 누가 더 좋냐고 막 무리하게 요구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나 안 해주면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해결하지 안 해주시면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그냥 두고만 보시면서 날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요구하고 무례한 요구들을 하는 쪽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칼을 막으시고 자신의 칼을 들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을 뿐입니다. 예수를 없이 하십시오. 예수를 없이 하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봤다고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잡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는 막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는 무슨 내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순종이다 이 구호 외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아브라함이 이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사이사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씨름하고 끝끝내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앞에 씨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기도 하겠습니다.